2장 20절 고백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아멘. 예, 오늘 제목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은 뭐를 얘기하냐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로 소금이고 빛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신분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동력자의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신분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세상을 살리고 정말로 모든 현장이 회복되고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처럼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소금이라 하고 우리를 빛이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부족하고 틀린 힘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도 되는 게 없죠, 뭐. 그러니까는 자기 힘 가지고 이렇게 안 되는 상태에서 계속 지속이 돼 버리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손해 봅니다. 그렇잖아요? 상황이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힘을 가지고 계속 노력을 해 보세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답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 힘으로 하면 돼요. 내 힘 버릴수록 좋아요. 그러면 그게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잡고 해라 이거예요. 그 언약 안에서 하라. 열심히 하고 노력해 갖고 하는 것은 결국은 안 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승리하냐? 언약 잡고 하면 돼요. 언약 잡고 하면은 아유 이렇게 늦어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요. 언약 잡고 하면요. 늦은 게 아니고 가장 빠른 길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우주 시대가 열렸잖아요. 자, 이 우주 시대에서 만약에 지구에 있는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었잖아요. 80억 넘은 사람들에게 뭘 먹을 걸 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우주 시대에서 먹을 거를 주려고 하면은 어떤 달나라나 아니면 화성이나 뭐 금성이나 알 수 없는 별에서 밀가루를 싣고 지구로 와야 되잖아요. 지구 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먹고 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을 하셨다니까 하나님이. 야, 지구를 만들었는데 저기 태양도 만들었고 지구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지? 그때는 80억 인구는 아니에요. 딱 2명 만들었어요. 1명 만들었어. 처음에는 아담 혼자 만들었어. 아담 뜻이 뭔지 아세요? 아담 뜻이요. 인간 이런 뜻이 인간. 뭐 사람이란 뜻이에요, 아람이. 그럼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아담을? 아다마로 만들었어요. 아다마를 가지고 아담을 만든 거예요. 아다마가 뭔지 아세요? 일본 말은 머리를 아다마라고 그러잖아요. 아다마 굴린다 이러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로 아다마는 흙입니다, 흙.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아다마를 가지고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는 그 갈비뼈를 하나 취해 가지고 여자를 만든 거예요. 아담을 만들 때 아담은 남자였고 갈비로 여자를 만든 거예요. 거기서부터 80억이 됐어요,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근데 문제는 아담 만들어 놓고는 그 사람 먹여 살리는 거는 쉬워요. 그냥 뭐 먹여 살리면 돼요.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80억을 먹여 살리려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다고요. 야, 이 우주에서 밀가루를 좀 보내 주고 뭘 해야 되는데 치즈도 보내 주고 고기도 보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하나님 딱 생각해 보신 거예요. '아 요렇게 하면 되겠네.' 그래 가지고는요 하나님이 빛을 보내 준 거예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그럼 빛을 보내 준다고 뭐 빛 보내 준다고 밀가루 됩니까? 돼요.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그것도 파란 식물 있잖아요. 파란색 식물 속에다가 어떤 장치를 딱 집어넣은 거예요 전부. 강압성 장치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그래 가지고 땅에서는 물을 빨아들이고 공기에서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요. 그러고는 저 태양으로부터는 빛을 받아들여 가지고 세 개를 합쳐 버리니까 놀랍게도요. 고구마가 되고요. 포도가 되고요. 이 막 탄수화물이 돼 버려요. 탄소하고 수소를 합쳐 가지고 화학 에너지를 어떤 이 합성 에너지로 만드는 방식을 빛의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만들고 그 화학 에너지가 우리 속에 먹을 수 있는 걸로 밀가루로 바뀌고 고구마로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장치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또 거기다가 하나뿐만 아니에요. 그 결과 물이 남고 산소가 남도록 딱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이 포도당 만들고 남은 거에다가 물이 남고 산소가 남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을 못하는 방식을 쓴 거예요. 자, 얘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밀가루를 어떻게 보내지? 빛을 먼저 보내자. 그리고 물은 땅에서 빨아들이게 하고 이산화탄소는 사람이 뱉어내는 거니까 먼 미래를 생각해서 80억 인구가 뱉어내는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얘가 그걸 합쳐 가지고 먹을 걸 만들고 남는 게 산소하고 먹을 걸 남기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강압성이라고. 언제부터 만들었어요? 아담 만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우리는 그걸 나중에 발견했죠. 그래서 발견한 사람들 노벨상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그 방법대로 공장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죠? 빛만 잔뜩 받아들이고 물하고 이산화탄소만 하면 돈 안 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장치를 돌리려고 하니까 돈이 더 많이 들어요. 밀가루 그냥 사 먹는 게 훨씬 싸. 그래서 아직은 그걸 안 하는데 제가 옛날에 배울 때 그랬다니까요.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를 실제로 할 수 있대요 지금. 지금 이 과학으로 만들 수 있대요. 그래 가지고 빛을 받아들이고 물하고 이산화탄소 하면은 산소 나오고 물 나오고 포도당이 만들어질 수 있대요. 근데 그 값이 더 비싸대 지금은. 아직은. 그래 가지고 안 만드는 것뿐이에요. 할 수는 있다고 지금. 강압성이 다 규명이 됐으니까 어떻게 간다는 게 다 알려졌으니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보자고요. '야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셨지?' 신기하죠. 그죠?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산소를 마시고요. 이 식물은요. 이산화탄소를 그걸 받아 가지고 포도당을 만들고 남는 게 또 산소를 내보내줘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얘들이 식물이 그것도 엽록소라고 하는 클로로필을 갖고 있는 파란색 식물이 하는 일이 너무 귀한 거라. 진짜 노벨상을 걔들한테 줘야 돼요. 사람한테 주면 안 되고. 얘들이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 가지고 빛만 쪼아 주면은 먹을 수 있는 그 밀가루를 만들게 하고 빛만 쪼아 주면은 그 밀가루 되는 풀을 먹고 밀가루 인제 되기 전에 풀 아닙니까 풀. 풀을 자라게 했는데 그 풀을 먹은 소가요. 고기가 막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돼 이게. 그 밀가루 먹은 게 단백질로 바뀌고 단백질 바뀌었는데 우유를 만들고 우유를 만드는데 속에 보니까 또 치즈가 나오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인간이요 먹는 게 많아졌어. 처음에는 포도 먹고 감자 먹고 이런 거밖에 못 했는데 그걸 먹고 자란 소가 우유를 만들고 고기를 줘요. 그러니까 우유 속에도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치즈도 있고 해 가지고 다양하게 된 거예요 인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은 거 보니까 빛만 딱 보냈는데 저 먼 거리에서 인간에게 빛을 보냈는데 그게 밀가루가 되고 포도당이 되고 뭐 이런 설탕이 되고 맛있는 게 되고 감자가 되고 뭐 고구마가 되고 바나나가 되고 이렇게 쫙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먹은 소들이 또 고기를 주고 치즈를 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먹고 있는 게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80억 명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이게 땅에서 나오나 그랬는데 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저 태양에서 들어온 그 에너지가 먹을 거로 바뀌고 그걸 통해서 산소가 나오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이미 물만 딱 준비해 놓으면 돼 지구에. 지구에 물만 준비해 놓고 빛을 비춰 버리면은 밀가루 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하고 빵만 있으면 살잖아요. 그다음에 필요한 게 산소가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얘들이 다 만들어 내고 있거든. 풀이 만들어내요 산소를. 그러니까 세 가지만 있으면 살잖아요. 물하고 떡하고 빵하고 산소. 이러면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쪼끔 더 우리한테 유익하게 하려고 치즈를 주고 우유를 주고 고기도 주고 이러면 살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식물 속에다가 기름 나오게 만들어요. 옥수수에 옥수수 기름 주고 그래서 기름도 주고 이러니까요. 뭐 충분히 살 수 있게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어디서 왔지? 알고 보니까 원조는 어디서 왔어요? 빛에서 나온 거예요. 빛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빵이 되고 기름이 되고 그다음에 그걸 먹고 자란 소가 고기도 주고 치즈도 주는 거예요. 우유도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람이 살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냐? 못 해요. 그러니까 쪼끔만 들여다보면요.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밀가루를 우주 시대에서 보내지 않아도 빛만 보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되게 만들어 줬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라." 이 말은요. 야 빛과 소금이 뭘 하지? 쪼끔만 들여다보면 빛과 소금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빛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먹이고 있어 우리 사람 전체를 인류 전체를 먹이고 있는 게 근본이 빛이에요 알고 보면은. 소금 때문에요. 우리가요. 소금 때문에 뭘 하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양수라는 게 있어요. 양수 그 성분하고 바닷물 성분하고 같아요. 그게 똑같다니까요 농도가. 그래 가지고 우리는 이 바다에서부터 오는 그 내용하고 일치되게 만들어졌어요 어릴 때부터. 어릴 때가 아니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이란 게 굉장히 소중하구나. 만약에 소금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태어나지도 못해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그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 몸속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소금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금의 역할은요. 부패를 방지해요. 그래서 삼투압이 높여 가지고 이 다른 균들이 들어오면은 견뎌내지를 못해요, 압력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고기가 썩지 않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보존을 하고 또 소금 자체가 짠맛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 맛이요. 이 짠맛이 안 들어가면은 이 궁합이 안 맞아. 그래 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세요. 쌀하고 빵하고 어느 쪽이 잘 어울린가 생각해 봐요. 자 설탕하고 쌀이 어울립니까? 맨날 밥 먹을 때 설탕을 집어넣으면 먹겠어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소금하고 빵하고 잘 어울립니까? 이것도 잘 안 맞아요. 근데 소금하고 맞는 건 뭐냐? 쌀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아권에서는요. 짠 거를 많이 먹을 때 있어요. 반찬 종류 보세요. 대부분 짜요. 이유는요. 밥하고 잘 어울려서 그래요. 근데 빵하고 뭐가 잘 어울리냐? 빵하고 잘 어울리는 거는 기름하고 설탕이에요. 그러니까는 버터나 아니면 설탕을 많이 집어넣어서 빵이라는 걸 만들잖아요. 만약에 소금에다가 이 빵하고 하면은 잘 안 어울려요. 소금은 밥하고 잘 어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소금의 역할이란 걸 만약에 우리가 잊어버리면 실제적으로 밥을 못 먹습니다. 우리 잘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빛이 되고 너희는 소금이다." 했다면은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무슨 일을요? 빛이 돼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일, 어둠을 꺾고 흑암을 꺾는 일, 세상을 밝히는 일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소금의 역할은요. 소금은 맛을 내게 하면서 부패를 방지하는 일을 한다. 결국은 생명을 보존하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소금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이 소금과 빛은 뭐를 말하냐? 신분을 말한다. 신분에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자의 역할을 한다. 하나님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해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빛과 소금 같은 일을 하라는 말은 치유해라 이 말이에요. 치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란 말은 거기서 신분이 우리가 신분이지만 이 일은 치유의 일을 해야 된다. 치유라는 것은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걸 말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명은 무엇이고 어떻게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치유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걸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소금과 빛의 신분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가 이 소금과 빛이 신분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신분이냐? 살리는 신분이에요. 근데 그 신분은 13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은 어떤 걸로 구성이 돼 있죠? 보통 이제 염화나트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NaCl이라고 하죠. 그리고는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게 간수라는 성분이 있어요. 간수. 소금에 있어서 일부분인데 그 간수가 들어가서 약간 쓴맛을 나타내게 해줘요. 소금은 짠데 그 간수 성분은 대부분이 염화 마그네슘이에요. 염화 마그네슘. 그러니까 Na 이제 뭐 Mg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걸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 간수 성분은 뭔 역할을 하냐면은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해요. 소금은 삼투압을 높이고 짜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염화 마그네슘인 간수는 단백질을 응고시켜요. 그래 가지고 간수를 가지고 만약에 우유에다 집어넣어 버려도 치즈가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간수를 가지고 만약에 콩을 갈아서 집어넣어 버리면요. 두부가 되는 거예요. 이 단백질이 있는 곳 있잖아요. 단백질이 많이 모인 어떤 형태로든지 간수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이게 단백질을 응고시켜요. 그래 가지고 커드 형태로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부가 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치즈가 될 수도 있고요. 비슷한 형태예요, 그게 전부 다. 그런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비를 맞거나 이러면요. 아니면 비 안 맞아도 돼요. 소금은 자기 스스로 성질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조해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가지고 물을 빨아들입니다. 소금은 가만 놔두면 물을 빨아들여 가지고 지가 스스로 녹아버려요. 자기 스스로 물을 빨아서 자기가 녹아버려요. 그걸 조해성이라 그래요. 자, 이런 조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죠? 소금이 맛을 잃어버립니다. 자, 소금이 맛을 잃은 용도가 뭘까요? 쓸데가 없어요. 간수도 빠져나가고 소금도 빠져나간 거예요. 소금은 짠맛을 주고 부패를 방지하고 간수는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소용이 없게 돼요. 그럼 뭐에 쓰냐? 저 자갈치 시장 같은 데 가면요. 길거리 가다 보면은 요즘은 이제 아스팔트 다 깔려 있지만 옛날에는요. 진흙탕이 많아요, 진흙탕이. 물이 많이 사용되죠. 사람들이 막 바닷물 싣고 운반하고 이러잖아요. 물이 막 쏟아지는데 그 물 때문에 질퍽질퍽해지는 거예요. 그때 옛날에는 뭘로 썼냐면 그거를 막으려고 이 그 연탄재 있죠. 연탄재를 가지고 뿌렸어요. 근데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이 물 빠지고 간 빠진 소금 가루 있죠. 몇 년 된 거. 쓰잘데기 없고 이 완전히 쓰레기 같은 그거를 가지고 뿌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을 인제 흡수해 가지고 지가 그거를 이 질퍽거리는 걸 막는 용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렇게 해 놨잖아요. 14 절에 13 절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래서 밟힌다는 거예요 이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기능을 잃어버리면 버려져 가지고 그냥 질퍽거림을 막는 그 용도로 쓰이니까 밟히죠 계속. "전탄재 같은 용도로 사용될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럼 그게 뭔 말입니까? 인간으로 말하면은 무능한 사람, 무능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 하나님이 창조해 가지고 "너는 인간으로서 최고의 어마어마한 신분인데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라." 했는데 우리가 그 기능 다 잃어버리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 돼 가지고 무능한 사람의 모습으로 버려져 가지고 땅에 밟힘을 뿌리면은 그 인간으로 그건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아무 데도 안 받아줘. 쓸데가 없어 용도가. 버리는 것 밖에 없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답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소금답게 살아라. 그게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인간에게 유효한 것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해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14 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랬죠. 세상 빛이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에 있는 동네가 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집에. 깜깜한데 저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산 위에 불을 딱 켰어요. 등잔에 불을 켜니까 그 집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산 위에 있는 집이 숨겨지지 못한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집에서 공부하는 아이가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설거지하려면 저녁에 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불을 켜면서 이 산 위에 있는 집이 숨겨지지 못한대요. 그리고 15 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말라래란 말이 이게 뭐죠? 호스입니까? 호스? 소, 양, 말 이 말입니까? 배 밑에다가 불을 둬요? 그 말이 아니에요. 돼, 말, 한 말, 두 말 할 때 그 말. 말통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 가지고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그게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한 말이란 뭔 말이냐면은 말 아래 둔다는 말은 말통이 속이 비어 있잖아. 원형이잖아요. 원기둥이잖아요. 말에다가 놓고 그 말통을 뒤집으면은 빛이 안 새나오죠. 그러니까 깜깜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 피워 놓고 말을 덮어 씌우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빛이 새나오도록 오히려 드러내 가지고 그 등경 위에다가 등잔 위에다가 거울을 비치는 걸 등경이라 하죠. 옛날 그 요즘은 사라졌지만 옛날에 보면 형광등에 가시란 게 있어요. 형광등 가시 뭘로 되냐면은 반짝반짝한 걸로 이렇게 거울처럼 만들어 놨죠. 왜요? 빛을 반사시켜 가지고 더 밝게 만들어 주려는 용도예요. 그런 것처럼 등잔에 불을 피우면은 그 위에 등경이란 걸 갓을 만들어 가지고 더 많이 빛을 비치게 하기 위해서 드러내게 만드는 용도가 그게 등경이란 말이에요. 경자는 거울 경자거든요. 그러니까 등불 위에 있는 거울 이걸로 비춰 가지고 더 빛을 드러내게 만들어 준다는 용도입니다. 말라래 두지 않죠. 빛을 가두지 않죠. 집 언덕 위에 있는 집도 빛을 비추니까 다 드러나게 만들어 주죠. 이 빛이란 건 뭐냐? 드러나는 거예요, 빛은. 그래서 이 16 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빛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을 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선한 모습이구나. 뭘 남들을 돕는 거 베푼 거.'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진정한 의미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실이에요. 그럼 뭐겠죠? 사람 살리고 사람을 회복시켜 주고 사람에게 복음 전해 주고 이걸 가르쳐 주는 걸 말해요.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 일을 드러나도록 알려 줘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그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자 이게 구체적으로 그럼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소금의 역할이 그런 것이고 빛의 역할이 그런 거라면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조명을 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빛처럼 살고 있냐? 내가 소금처럼 살고 있냐? 빛이 어떤 용도라 그랬죠? 밀가루를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용도예요. 우리 지구여성의 빛은요. 이 식물을 통해 가지고 엽록소를 통해 가지고 거기다가 광합성이라는 걸 집어넣으니까 물을 빨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 가지고 그걸 가지고 완전히 작품을 만들어 버려요. 시간 지나면은 농부가 수확을 거두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하잖아요. 그게 다 광합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 가지고 고구마도 거두고 포도도 만들고 사과도 따서 팔고 이게 다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그 빛을 가지고 광합성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그렇지 사실은 저 하나님께서 저 하늘 태양을 가지고 인간이 밀가루 먹게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한 결과란 말이에요. 그럼 왜 밀가루만 주지 사과도 주나고요? 사람이 어떻게 밀가루만 먹고 삽니까? 때로는 사과 같은 그런 향기가 좋은 과일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치즈도 먹어야 되고 그럼 그걸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간의 그 요구를 다 알고. 참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 제가 참 생각하면서요. 나는 깜짝깜짝 놀라요. 왜냐? 하나님이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까지 신경을 써 놨었어요. 그래 가지고 밀가루에 맛이 없게 만들었어요. 쌀에 맛이 별로 없게 만들었어요. 그게 만약에 무슨 특별한 맛이 있으면요. 우리가 지속해서 못 먹습니다. 오렌지 주스가 수도로 계속 나와 봐요. 한 일 주일 먹으면 질립니다. 사람들에게 인터뷰에서 소원이 뭐예요? "아 제발 오렌지 주스 안 먹었으면 좋겠어요."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수천 년 수만 년을 걸어 가지고도 변하지 않는 맛은 물을 먹어요. 문제 없어 우리는. 물 맛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 없어요. 다 계속 먹어. 내일 또 먹을 거예요. 왜요? 물이 맛이 없거든. 그러니까 지속하는 거는 무색, 무미, 무치 그다음에 어떤 거든지 무독 이런 거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특징이 없어야 오래가요. 그러니까 너무 진하게 하고 너무 막 유별나게 해 버리면요. 이게 지속 안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뭔가 막 세상 말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막 특징 있는 맛을 만들어 냈어.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돼. 왜 한 달 지나면 인간이 간사해 가지고 혀가요 반란을 일으킵니다. "에이 저 집 안 가. 맨날 똑같은 맛이야." 이래 나와요. 그럼 또 색다른 맛을 집어넣어서 이걸 광란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막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라.
뭔가 특징 있는 걸 잡아내려고. 근데 그거를 다 피하는 방식이 뭐냐? 무던한 방식이 무색, 무미, 무치, 무향, 그다음에 무독 요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오래갑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가도 변함이 없어요. 계속 먹으러 와요. 그게 쌀이고 밀가루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줬는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좀 묵상을 해 보세요. 저는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나온 거예요.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줍니까? 이런 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묵상해 보니까 '야 하나님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우리 인간의 간사함을 알고 혀의 간사함을 알고 엄청나게 준비를 다 해 놓으신 거예요, 지속되도록. 그래야지 오래가죠. 그래서 내가 결론이 뭐냐? 너무 강하게 자기 주장하지 말자. 왜? 그러면 그다음에 또 식상하면 또 몸부림쳐야 돼요.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어요? 그냥 무던하게 내 생긴 대로 살아요. 편안하게 인도받아요. 몸부림칠 게 아니에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요. 내가 힘들게 하면 큰일 나요. 오래 못 갑니다. 신앙생활은 진짜 좀 편안하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는 뭘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그걸 찾아서 가요. 그게 맞는 거죠. '내가 너무 고민이 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러면 안 돼.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이 원리를 잘 알고 자연스럽게 자연이 뭡니까? 자연이란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연은 하나님스럽게라는 뜻이거든요. 스스로 자 그러련 이걸 생각해 봐요. 뭔 말이지 자연이? 스스로 그렇게 이 말이요. 저절로 그렇게 내가 노력 안 해도 그렇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말은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되어지는 거.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도 아닌데 고구마가 막 되어져요. 내가 뭐 농사를 아무리 지어 본들 고구마 녹말을 더 뭐 어떻게 하고 못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요.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자연스럽게. 이 말이 다르게 말하는 하나님스럽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면 돼요. 너무 막 힘들게 하고 이러지 마세요 그렇게. 진짜 편안하게 순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거를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인제 '아 옳다구나. 내가 게으른데 자연스럽게 하라 그랬지. 시컨 자야 되겠네.' 그런 거는 그거는요. 그건 더블로 그거는 과중처벌이란 말이 있어요. 그거는 큰일 나요.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돼. '아 나는 그래도 쉬는 걸 너무 좋아해요. 난 예배 드리는 거 싫어요. 나 자연스럽게 할게요.' 이러면 그건 아니에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게 뭐냐? 예배를 드려오는데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와야 돼 여기에.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기준을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그거는 뭐냐? 악용을 한 거야, 악용. 자 이거를 잘 아시고 선을 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건 맞는데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그 빛이 어떤 빛이냐? 빛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이 완전히 정말로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그게 창세기 1장 2 절이에요. 흑암 혼돈 공허의 모습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막 흑암 혼돈 공허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때 딱 빛이 나온 거예요. 나눠 드린 거 같이 읽어 봐요. 창세기 1장 3 절의 빛이에요. 어떤 빛입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빛은 무슨 빛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조의 빛이에요. 창조의 빛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창조의 빛을 누려야 됩니다. 이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밀가루도 만들고 고구마도 먹고 하는 거예요. 창조의 빛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창조의 빛의 능력을 내가 가져야 된다. 빛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너는 빛이요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거 닮게 살아려면 이 빛이 뭔지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빛의 능력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자,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바로 영광의 빛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또 이 빛은 능력의 빛입니다. 능력의 빛. 그래서 빛을 가진 자가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나는 무능하지 않다. 산 위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을 때 외쳐요. 나는 유능하다. 이렇게. 왜? 빛의 존재니까. 너희는 빛이다 했으니까. 이 빛 때문에 먹고 살거든 우리가 알고 보면은. 빛 때문에 먹고 살잖아요.
제가 이 빛에 대한 원리를 한 30년 공부를 했거든요 사실은. 그냥 나온 말은 아니에요. 이 빛에 대한 작용에 대한 걸 내가 30년 공부하고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빛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유능한 존재들입니다. 이 빛은 창조의 빛이고 능력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떳떳해야 돼요. 눈 뜨면은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거 해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이한 빛이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이한 빛.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기이한 빛이에요. 기이한,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고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신 기이한 빛이래요. 이거를 우리가 소유한 자예요. 선전하는 자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이한 빛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빛이냐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빛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예수님께 있구나.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면은 아유, 어떡하지? 걱정하고 고민하는 거는 내 상태고 그거는 내 상태인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 무능력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라 그랬어요. 능력 있는 자라 그랬어요. 어떤 능력을요? 창조의 빛, 그다음에 능력의 빛, 영광의 빛, 기이한 빛, 그다음에 하나님 얼굴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 이거를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런 빛이 되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는요. 이 소금과 빛의 신분으로 우리가 어떤 걸 치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치유의 능력을 알아야 됩니다. 세 가지를 치유해요. 자, 우리 후대들이 현장을 치유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현장을 치유해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도 모르게 잘하고 있다니까,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이 모든 현장을 치유하고 있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를 통해서 모든 갈급한 현장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한 치유가 일어나요. 세 번째는 우리 미래를 다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아, 우리 후대를 통해서 현장이 치유되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갈급한 영혼들이 살아나고 있고 우리 미래가 치유되고 있구나. 어떤 걸 통해서요? 빛과 소금의 이 능력을 통해서 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후대를 통해서 치유하는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볼 것이, 우리는 근거가 뭐냐면요. 하나님 잘 믿는 자의 자손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돼서 그래요. 그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그럼 우리가 믿었잖아요. 그럼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말썽부린데요. 괜찮아요. 우리 때문에 그 아이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때문에 복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 빛을 비추니까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그 감자에서 감자가 주렁주렁 열려요. 저 포도나무에서 한겨울 동안 아무 기대가 안 됐는데 봄 되고 여름 되니까요. 포도송이가 막 열리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기 때문에 후대들이 복의 근원이 돼서 온 세상을 다 살리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잖아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복의 근원이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고민 안 할게요. 하나님이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축복의 이유는 내가 예수 믿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는 창세기 41장 38절에요. 바로왕에게 답을 준 요셉입니다. 꿈을 풀어줬더니 요셉이요 완전히 놀래버린 거예요. 바로왕이. 자,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못 찾는다는 거예요. 이 지혜가 보통 지혜가 아니고 이 꿈풀이가 보통 꿈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바로 노예 출신인 요셉한테 반지 옥새를 빼가지고 야, 네가 이제부터 국무총리해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는 그 요셉이 완전히 나라를 좌지우지하면서요, 실제적으로 왕보다 더 능력이 있을 정도로요, 실권을 잡고 있는 실권자가 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도 한 고3 고등학교 1 학년 정도 될 때 형들이 있는 형 3 명이 군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8명 형제 중에 첫 번째 형 엘리압, 두 번째 어 이 엘리바스, 세 번째는 삼마, 요 3명 형이 군대가 있는데 거기 가 가지고 구경하러 갔어요. 뭐 물건 갖다 주러 갔다가 이 골리앗이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럴 수 있냐 하고는요. "내가 가서 싸우겠다." 이런 거예요. 나이 어린 애가 17살 정도 되는 고런 나이에. 그래 가지고 나가서 돌멩이 한 개 가지고 쓰러뜨려 가지고 목을 베어 버렸잖아요. 자, 그 사건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17장 45 절에서 47 절. 우리 후대가 골리앗 같은 어마어마한 장군을 싸워 이긴 장면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사람의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래 가지고는 골리앗 이겼더니요. 완전히 나라를 구해 버렸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이런 일을 한다니까요. 현장에서.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저 바벨론으로 이란 이라크 쪽에 있잖아요. 이라크에 잡혀갔는데 거기 가 가지고 뜻을 정한 거예요. 왕의 진미 그게 바로 우상에게 마르둑 우상에게 바친 거니까 '나 안 먹겠다. 저 포도주 안 마시겠다.' 이렇게 뜻을 결단하고 채식을 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열흘 동안 이 시험을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야채만 먹고 살기로 했고 은혜를 받아 먹은 거예요 환관장이. 환관장이란 사람은 이 사람을 지키고 양육시키는 보호자예요. 훈육관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다니엘서 1장 8 절에서 9 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이래 가지고는요. 이 바벨론의 4 명의 왕 완전히 이 왕들을요 전부 영향을 끼쳐요. 느부갓네살 왕, 그 아들 벨사살 왕, 그다음 다리오 왕, 그다음에 고레스 왕까지요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언약 잡고 복음 잡으면 이렇게 돼 버려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자, 그다음 교회가 이런 역사를 한 것이 뭐죠? 교회가 이런 치유 역사를 한 게 사도행전 3장 5 절에서 6 절에서 8 절까지 나와요.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켜 버려요. 그때 장면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렇습니다. 이 40년 동안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요 잡아 일으킨 거예요. 그래 가지고 뛰어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것뿐만 아니에요. 이 우리의 후손들이 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열왕기하 5 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소녀가 아람 나라라고는 시리아죠. 시리아에 포로가 됐는데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 집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집에 이 사모님한테 인제 갔는데 보니까 빨래하는데 보니까 맨날 피떡이 묻어 있는 거야. 피고름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 남자가 겉은 국방부 장관이지만 속은 문둥병 환자구나. 우리나라의 엘리사한테 가면은 고쳐줄 건데 하고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거기 가면 고치니까 가보라고. 그 장면이 열왕기하 5장 1 절에서 3 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래 가지고 실제로 나만이 인제 이 임금한테 가서 이제 "제가 병을 좀 고치고 오겠는데 이스라엘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가 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가 가지고
이 엘리사한테 병 고치러 왔다 그러면 보통 인제 자기가 막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정도 되면은 막 밖에 나와서 절하고 "아이고 어서 오세요." 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목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저 요단강에 가 가지고 목욕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 가지고 노발대발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맑은 강이 2개나 있는데 무슨 요단강 가지고 목욕하라 그러냐." 말이지. 그래 가지고 갈라 그랬어요 그냥 화를 내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참모가요. "아유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죠. 저 사람 영험하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죠. 목욕 한번 합시다." 인제 예를 들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 목욕하고 나왔는데 싹 나와 버린 거예요. 그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엘리사를 못 알아본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왕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십니다. 내가 너무너무 경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서요. 내가 이제부터는 이 당신이 섬기는 그 신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나라의 일개 중직자가 자기들 제사 지낼 때 몰록신 섬기고 그리심 신 섬기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요. 내가 만약에 절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내가 당신의 신에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흙을 가져가요. 그래 가지고 그 흙을 놓고 맨날 제사를 지낼 때 이 흙을 생각하면서 지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럼 보통 결단이 아니잖아요. 모슬렘 사람이 예수 믿는 거랑 똑같이 그렇게 개종한 거예요 말하자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빛과 소금으로 엘리사같이 그렇게 빛과 소금같이 해 버리니까 현장 바뀌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어요. 우리도 하면 돼요. 교회가 했는 기적 중에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그 자체가 바로 사도행전 8장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 이 역사가 교회가 했던 일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가 가면은 그 현장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도 더 많은 일들이 있죠. 미래도 치유한다니까요. 미래는 어떻게 치유하죠? 미래는 신명기 6장 4 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아이들 속에 어린아이 속에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4 절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세워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래요. 이게 완전 각인뿌리 체질 해라. 아이들한테 이거 시켜줘야 된다. 아이들이 지금 뭘로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요? 완전 네피림 문화로 각인뿌리 체질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늘 아이들이 신경 쓰는 게 뭐죠? 게임 중독.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 아유 시험 어떤 거 고민하고 미래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아예 포기해버립니다. 국영수 포기해버려. 잠자는 애들 되게 많아요 학교 가면. 그냥 엎드려 가지고 말도 안 들어요. 심지어는 안 가요. 자퇴해버려요. 검정고시 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방향이 확실하면 그러면 되는데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는 그 인생이 어떻게 갈지를 몰라. 럭비공까지 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뭘 해요 하는 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출을 늘 꿈꾸고 독립을 꿈꾸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망가지기 쉬워요. 흑암의 세력들이 가만 놔둬 그거를 노리고 있다니까요, 호시탐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진짜 하루에 한 번씩 축복 기도해 줘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요. 그 아이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아이들 합시간에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졌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진짜 해야 될 게 그러면은. 이런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길래 이런 일을 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밀가루를 주시기 위해서 강압성이라는 장치를 식물마다 다 심어 놨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등대를 세워야 돼요. 등대를. 망대를 세우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어떤 망대일까요? 우리 신분이 우리가 누려야 될 신분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망대일까요? 하늘 보좌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는 망대,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빛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밀가루 공급해주고 먹이고 마시고 입히게 해주는 망대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금의 망대를 세워야 되죠. 사람을 살리고 치유를 하고 맛을 돋구게 하고
능력을 보유한 그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 살리는 현장의 망대, 그리고 기도의 망대, 숨은 비밀의 망대, 능력의 망대 다 세워야 돼요. 그래서 삶의 망대, 교회의 망대, 전도의 망대 전부 세워야 돼요. 그래서 승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놓여 있어요. 한순간이라도요, 방심하면요, 완전히 그냥 지 맘대로 가버립니다. 지금 그랜드 캐니언에서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1500m 높이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상공에서 조금만 밀어버리면 땅에 떨어지면 못 구해요. 지금 그런 직전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있어요. 아이들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망대를 안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망대, 신앙생활의 망대, 삶의 망대 빨리 세워야 돼요. 우리가 세우는 망대가 주로 뭔지 아세요? 만몬의 망대를 많이 세워요. 그것만 하고 있다고요. 만몬이 뭔데요? 물질신, 돈의 망대, 성공의 망대, 그다음에 뭐 물질의 망대, 여기만 집중돼 있다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몰라. 그러니까 망할 길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세워야 될 망대가 뭐냐? 빛의 망대, 보좌의 망대, 살리는 망대, 삶의 망대, 아이들 살리는 망대, 기도의 망대, 전도의 망대 세워서 빛을 발하고 정말로 언약을 전달하고 살리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매듭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이라 했습니다. 빛이 되라 한 게 아니고 이미 소금과 빛이라고 했어요. 더 이상 노력하지 마세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우리는 빛이에요. 그럼 소금은 소금답게, 빛은 빛답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돕는 동역자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소금이구나, 나는 빛이구나, 이미 됐어요.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됐다니까요. 이걸 이제부터 뭐 해야 되냐? 누리는데, 누리는 빛이 사명이 뭐죠? 망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분으로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현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기도와 전도와 말씀 따라가는 망대, 빛의 망대, 보좌의 망대, 능력의 망대를 세우고 삶의 망대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응답을 누려야 된다. 이걸 하셔야 됩니다. 그럼 뭔지 이제 알죠?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전도해야 되겠구나. 빛을 발해야 되겠구나. 현장을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되겠구나. 하루에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해야 되겠구나. 내가 야단치지 말고 아이들 축복해 줘요. 그게 훨씬 빨라요. 그렇게 해서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최고 부모님들, 최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의 자녀가 서밋 인생이 되고 작품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로 망대 세우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의 망대가 보좌의 망대가 나의 인생에 정말로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시작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에 매인 인생들이 다 되게 하셔서 정말로 언약을 성취하고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